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신약성경 24면 그 어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505년 전, 그러니까 1517년 505년 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을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돌아오는 종교개혁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그런데 올해는 보다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다짐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를 부흥시키고 새롭게 변화될 나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에 교단 신학을 거쳐서 침례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과제물 중에 성경 인물 중 가장 좋아하는 인물, 또 관심이 있는 인물을 또 페이퍼로 내라는 그 과제물이 있었어요. 그때 머뭇거림 없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친구들은 저를 베드로 같다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친구들이 베드로 같다 그래서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이니셜도 아이디도 피터 한, 영어식 이름 피터 한, 페트로스, 피터. 지금은 구약을 전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선지자로서 프로페트 피터라는 이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한 40년 가까이 그냥 베드로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을 제외하고 그렇게 40년 세월 동안 어쩌면 베드로는 저를 대변하고 베드로를 보면서 저를 투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그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의심이 많고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작고 의심이 많은 사람, 그게 베드로입니다. 저도 참 의심이 많고 참 두려운 게 많은 거예요. 겁은 없어요. 네, 겁은 없는데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면서. 그래서 의심이 없는 사람 대명사가 누구예요? 도마. 전 도마를 그렇게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아마 도마보다 더하면 더했겠지요. 확인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안심하는 편이 못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제가 체력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나다 보니까 제가 좀 내려놓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한참 혈기가 있을 때는, 그런 체력이나 에너지가 넘칠 때는 모든 걸 제가 다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강박 속에서 그런 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그 내면에 의심하는 것, 조금 더 내가 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염려감이 저를 둘러싸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다음으로 수제자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었겠다. 내가 뭔가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한다라는 그런 리더십, 그런 강박이 베드로에게는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렇게 믿음이 작고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제자들이 밤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오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단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칭찬도 많이 받았고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발걸음을 배 바깥으로 내밀잖아요. 지금 상황은 아직도 풍랑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풍랑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다 위에 그 호수에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민다는 건 베드로에게서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굉장히 큰 모험을 한 베드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무섭게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던 예수님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 느끼고 있었을 두려움이 더 많이 감쌌던 거죠. 그렇게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살려줘! 라고 하잖아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풍랑이는 바다를 봤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던 베드로. 저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모든 상황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베드로의 심리적이고 신앙적인 면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분명히 그의 주변에서 일렁이는 파도를 보았기 때문에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배 밖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돼요? 풍덩 빠져야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고 있었다는 건 이미 주님께서 그 모든 자연을 컨트롤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이 확실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 살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동료들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 동료들이 더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이 세상 만물, 그 자연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놓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다는 거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가 물속으로 발을 내밀었을 때나 그가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나 여전히 바다에서 풍랑을 일고 있었고 배는 그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마음만 조금 전적인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흔들렸던 거예요. 그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일평생 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분명 그는 그 순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돌아서서 배 난간도 잡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동료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버렸어요. 오직 주님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들었다는 그 사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상황 중에 그 중에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전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던 주님,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분명히 그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정말 의심 많고 믿음이 작은 그 순간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본 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성급한 행동을 자주 해서 실수를 자주 범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감정이 뒤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장차 베드로라고 불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몬처럼 그렇게 변덕스럽고 성급한 어부 속에, 어부라는 그 베드로를 개바, 반석 같은 그 믿음 이후에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조각칼을 이렇게 움직이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보았고 베드로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안목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그날 밤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라는 말씀, 그 결의에 찬 행동에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이 말은 그의 성급함을 대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런 성급함을 허물로 간주할 수만은 없겠죠. 그런 실패가 있었기에 나중에 진짜 베드로의 진가를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는 사고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아 책망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격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도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도 그의 행동으로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즉시 깨달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다짐과 고백이 있은 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통곡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까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이 실패, 3년 반 동안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모든 세월이 다 수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의 인생 중에서 이보다 큰 실패와 좌절은 없었을 거예요. 보통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의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어요. 베드로 역시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제자들 앞서서 내가 수제자다, 내가 리더다, 내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어깨 펴고 당당하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신한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완전히 좌절하고 있는 모습. 그는 그 주님을 배반했다는 좌절감과 무능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익숙한 자신의 삶의 자리인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다시
고기나 잡는 업으로 전락해서 그냥 옛날로 돌아갑니다.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는 타이밍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시몬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시몬을 다시 베드로로 불러주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 없음과 성급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무능함에 빠져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의 고백 위에 겨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고자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이제 진짜 베드로답게 예수님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시몬에서 베드로와 게바로 그를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사지와 같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명령을 수행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나사렛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옛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이에요. 여전히 이후에도 스데반 경화를 보면 알듯이 나사렛 땅, 나사렛파 사람들은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는, 어느 순간에도 잡아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 거기서 돌을 맞아도 누가 뭐라고 이상하지 않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들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진정 베드로답게 이제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야, 이 성에 머물러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저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땐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성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믿음이 작고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본능적이고 본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그 유명한 일화인 쿠어바디스에서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믿음 없음은 여실히 증명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가 베드로에게는 정말 쓰디쓴 보약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은 그의 말년의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대화재의 범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멸하겠다는 그 분명한 음모가 그 안에 도사려져 있었죠. 그 분명한 의도가 있는 그 음모를 깨닫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멈출 수 없다고 판단한 베드로는 로마를 신속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로마 시내가 훤히 보이는 그 언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는 척도 안 하고 베드로 옆을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세요? 쿠아바디스 도민. 야, 네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그 말에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다지요. 그렇게 다시 들어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교당했죠. 베드로가 로마에서 9개월 정도 감옥에 있었다고 해요. 그 9개월 동안에 간수와 간수장들을 회개시키고 47명 정도를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는지는 또 우리 역사가 알려주는 거겠지요. 저는 이런 베드로를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참 인간적이잖아요. 꾸밈이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여지껏 살아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의 삶, 소위 시쳇말로 액면 그대로,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보여지는 그대로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소명을 받는 그 순간에 95년, 6년 요때일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거부하지 않고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진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교회 일이니까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소명이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목회자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상황의 한 줄 요약입니다.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것이 소명과 사명이었구나. 할 일을 앞에 두고 피하거나 미루지 않는 것이 저희 부족하지만 성실한 인생의 신념이자 한참기라는 사람의 한 줄 요약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인물 중 가장 호감이 있고 존경하는 인물로 베드로를 꼽습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 참 세상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지곳대로 습득되어진 그대로.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하죠. 찬기는 참 쉬운 길을 가지 않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뒤돌아서서 자책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급함도 있었고 인내하지 못함도 있었고 꼼꼼하지 못함도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주변에서 걱정 어린 마음으로 권면하는 소리도 그냥 흘려보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실패와 그 실패를 덮기 위한 불필요한 에너지와 시간들을 낭비했음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 조금 익어가다 보니까 자책보다는 또 그렇게 자포자기하기보다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제야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씩 정답지를 찾아가는 것 같아 기쁘고 행복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목회자 원례회 때 은퇴를 앞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마음을 좀 더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그토록 품고 계셨구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품을 벗어나려는 이 어리석은 나를 어떻게든 끌어안고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 말씀이 얼마나 공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려고 다짐합니다. 다시 하나님 얼굴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 구석에는 그 말년에 베드로의 모습이 또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죠.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사명을 핑계 삼아 로마를 빠져나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또 닮아가지는 않을까.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년을 준비하다가 사후를 잃어버리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자. 그렇게 거꾸로 매달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그 상황 중에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323장에 있는 문 19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지금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가슴에 끌어안고 목사라는 직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부족한 저와 저를 대변하는 듯한 이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토로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의 강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어진 저의 삶의 사역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만져주시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로 날마다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엎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어느 순간에도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오직 예수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이 많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확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만은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